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 내 모습이라니까 지금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삶, 지금 내 영적 상태,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해를 준비해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로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은 순결하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우상들을 숭배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차 귀환을 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또 학개 선지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명령이 들어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 했는데 외부 세력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영적으로 아주 무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성전 건축 전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15년 하지 않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가문을 통해서 당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이 성전 건축 자체를 갖다 부정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이또는 적당한 때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우리가 이 성경 가정 살아온 가정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가랴 선지보다 2개월입니다. 2개월 2년도 아니고 2개월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해파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헌하지 않고 말이요. 오히려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집안을 치장하고 성전은 행편이 없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요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 있다. 좀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전할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나무 베다가 자기 집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징계한다. 아무리 많이 씹어도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 부르지 않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 전대에 구멍을 뚫었겠다. 은도 금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실 서가랴 선지자도 못지않게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왜 네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서 고난을 당했는지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서가랴 선지자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한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아냐? 그 진노로 인해 갖고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었는지 너가 다 잘지 않냐? 너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 왔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의 전철 받지 말아라. 어릴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같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유다 백성들,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원인을 상기시켜 주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래서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너가 지금 큰 고통을 갖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려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 말씀 무시한 죄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40년간, 물론 몇십 년, 40년간을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돌아오라 했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 덤벼들었어요. 아니, 저놈은 얘기할 때마다 매일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앞서서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좀 우리한테 좀 적용할까요? 회개하라. 따님 목사님을 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은 조상들의 그 진노당한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3절은요,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한테 말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집만 잘 짓고 잘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하기를, 하나님 이 3절에 보면요 4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르시되 말이니라 4번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4번을 꼭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빨리 회개하는 거다.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령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3절 4절에도 나오고요, 에레미야서는 48번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어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 같이 불순종해서 혹독한 대가 치는 거,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이 옛적 선지자들은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포로기 이전에 뭐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그 얘기했지 않냐, 다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 듣지 않아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자꾸 그 조상들 얘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생각을 앞세우고 네 의견을 계속 내세운다 그런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 그 고난 당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의 순종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5절 6절에서 말씀하죠. 5절부터 먼저만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조상들도 죽었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우리 죽어요. 어제 우리 유리가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홍영호 성도님이 유리를 신랑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 내가 막 훅훅 거예요. 나 못 넘겨주겠네. 얼마나 힘들까 저거. 딸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거. 못 넘겨줄 것 같아 나. 너무 막 굴컥 하는데도 그래도 유리는 좋다고 웃어가면서 말이야. 저 아버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말이야. 그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담이 예설이 결혼할 때까지 나 있을까? 내가 이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나 우리 예담이 예설이 결혼할 때가 있을까? 그때 있을 때 진짜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결혼식 좀 보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럼 만약에 보참역을 생각을 했을 때 무슨 말을 애들한테 남겨놓고 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었지 않았냐? 다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진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6절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하시고 싶은 말씀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도 죽었고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고 회개하라 했던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25년 지금 11월 이 시간, 지금 이 시점 예배드리고 있는데 물론 살아온 가정도 우리 돌아봐야 되겠지만 올 한 해를 살아온 가정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못 안 했을까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잘못할 때도 많이 참아주십니다. 몰라서가 아니요. 나 주일 예배를 안 봤는데 괜찮네. 나 전도 안 했는데도 괜찮네.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제대로 안 드렸는데도 괜찮네. 나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지 않고 살았는데도 괜찮았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넌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낫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그들이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약 200년 동안 고국을 돌아오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70년 동안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고하실 때에 미리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은혜 받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듣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 25 그 기도회에 나와서 강의한 분 중에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분, 이분이 나와가지고 강의할 때 이북에서 내려온 그 탈북한 분들을 중심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세계 곳곳에다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6배속으로 빨리빨리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1.2배속은 잘 들려요. 다 이해돼요. 근데 2.0, 1점 그 좀 넘어가고 2.0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들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2가 제일 좋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 사무엘이 좋은 예를 가르쳐줬죠.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자식들은 제대로 훈련 못 시켰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제대로 훈련시켰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 잘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가장 귀하게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그때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가라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동시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채찍질한 것은요, 이대로 놔두게 되지면 다시 또 한번 이들은 곤욕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냐면 약 1세기 이 돌아와 가지고요, 1세기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유야무야한 인생을 삽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는지 안 듣고 사는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세기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때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혼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아내를 다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는요 남편들로 버림당하고 살 길이 막막한 그 여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찢어졌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그러면서 왜 결혼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죠. 경건의 후손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경건한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말라기 3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로 9절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찾아보소. 성경. 그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을 한번. 말라기 3장 7절로 9절을 우리 강구하시는 분이 그 좀 찾아가지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너희가 나의 규례를 뭐냐고? 떠나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다니엘 기도를 갖다가 통해서 너무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근데 혹시 못 본 분 있다면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 분도 그때는 막 잠이 아사서 제대로 못 본 거 있으면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내 신앙은 신앙이 아니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간증하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야, 기도를 저렇게 하는 기구나. 저렇게 기도하네. 고난을 저렇게 극복해서 이 고난이 아니구만.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맞는 말이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게 저렇게 섬기는 거네. 화장실이 밥에 뭐 밥풀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섬기고, 딸이 엄마 나 이렇게 섬기고 싶어 했던 걸 갖다가 그 니아카 장사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지금도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 20일 날 그 간증했던 그 엄마, 딸, 아들, 여러분 많이 울었지 않았어요? 안 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끝없는 희생이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꿀꺽꿀꺽 없어 견신이 참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요. 그냥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 나간 장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들 보고 달려가서 품 안에 안고 잔치하고 그리고 신분을 회복해 주는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탕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여 올 금년에 하나님 관계가 소원하다면, 예배 드리는데 좀 그렇다면, 섬기는 것이 또 그랬다면, 전도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 영 뜻대로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온전치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지금 고치면 된다. 지금 고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리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소망,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